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지난 시간은 조금 다른 일정들 회의들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늘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했는데 오늘은 부지런히 안 해도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다. 9장을 한번 더 살피는 거니까 조금 요약하고 가보십시다. 빌닷과의 논쟁 속에 있어진 과정, 특별히 9장은 욥이 이제 반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심점을 2절에 있었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세상 말로도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보면, 키 큰 사람이 보면 그냥 고만고만한데도 내가 형이냐 동생이냐 따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따질 때 한마디로 세상 말 쓸 테니까 이해하세요. 가짠잖아요. 우리끼리 네가 의로우냐 너는 죄인이냐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인생이 의롭다는 것이, 우리끼리 비교하고 따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예수 안에 살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얼마나 비교합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도 그대로 사용되냐면 우리끼리도 쓰여요. 우리끼리도.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등등등 별것도 아닌 눈에 보이는 것, 표현되어지는 것, 이것 가지고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 이 세상에서 나는 얼마나 하느냐 못 하느냐 등등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끼리의 눈을 지금 이 욥기서는 어디로 돌리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들이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핵심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죠?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빌닷이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오히려 저도 별 수 없는데 욥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3절에, 8장 3절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 아니시다는 거 그거 다 압니다. 모르십니까?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어디다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요리를 하시는 분에게 그 칼이 들려지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음식의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사람을 해치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올바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빌닷의 손에 들려지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더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은 어떤 도구로 사용되라고 주시는 걸까요? 살리는 도구, 생명의 도구, 위로의 도구, 긍휼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이 반론은 이런 겁니다. 물론 욥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꼭 바른 의도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빌닷이 얘기를 할 때, 그래 나 죄인인 거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냐.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나 인정한다.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말씀의 흐름과 의도는 알았어. 근데 너는, 그러면서 이제 따지듯이 이게 반론하는 거거든요. 너는 별 수 있는 줄 아냐?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어찌 어려울 수 있느냐? 이 말은 너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잖아요, 다. 나는 그러면 어떠냐?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의도는 너나 나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그거 서로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하자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자.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이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대신해 주실 중보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 의지하자.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볼 의무가 있지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다윗의 고백을 읽어드렸었지요. 다윗이 시편 143편 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이가 없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9장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그래요. 시작이 그랬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랬지요. 이게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만 3절에 사람, 우리 모습 한번 봐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교해 주는 말이잖아요. 깨닫게 해주는 거죠. 12절에 가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뺏어쓰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 우리 그런 존재들 못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15절에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폈습니다만 가령 그러면서 예를 들었었지요. 가령 20절에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욥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27절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룰 내용들입니다만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해도 소용이 없고, 이 말씀은 뒤에 다룰 거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30절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한번 노력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의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서 결국 욥은 누구를 갈망하게 되지요? 누구를 찾습니까? 33절에 우리 사이에, 여기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면서 중보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갈급하는 내용으로 이 9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성경은 복음 진리로만 꽉 차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항상 드리지요. 로마서를 나눌 때에도 그렇게 제가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만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잘 그렇게 정리된, 복음을 한마디로 잘 정리해 놓은 보석과 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랬다 혹시 이러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욥기서로 옮겨왔습니다.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거 아니고요. 지금 욥기서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욥기서 속에서도 계속 성경이 중심으로 삼겨 있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중보자, 예수 없으면 안 된다. 이거 핵심이거든요. 다른 구실을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시거든요. 성경의 중심은 항상 복음인 거예요. 복음, 중보자를 찾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21절까지 마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3절에서 24절까지 주어졌던 내용의 핵심은 뭐였느냐면 계속 이제 가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끼리는 15절에 20절에 의로울지라도 20절, 21절, 22절에 온전이라는 단어를 쭉 사용하면서 가령 내가 우리끼리 온전하다 해도 가령 내가 정직하여 의로울지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이 욥에게 있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폈어요. 그 증거를 뭐라고 제가 제시를 했지요? 욥기서는요,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 사이에 번제라고 하는 것으로 그 증거를 삼을 수 있다. 왜요? 욥이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온전하다고 하는데 욥이 번제를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번제를 드려요. 그 이유는 욥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림자와 예표가 되어 있는 중보의 상징 번제, 그 번제를 드리고 번제로 마무리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13절부터 24절까지 살펴보는 내용 속에 있었는데, 자, 22절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읽어가는 거니까 읽어가면서 또 찾아보십시다. 22절에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앞서 드렸어요. 욥기서 9장을 볼 때는 특별히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왜요? 한 구절만 보면 자칫 잘못해서 왜곡시키거나 오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뒤 문맥을 쭉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22절만 딱 떼어놓고서 그것도 뒷부분만 한번 잘못 보면 하나님을 자칫 폭군,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지요. 자, 보세요. 뒤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도 많고 긍휼도 많으시다고 했는데, 아니,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 그거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온전한 자까지 그런다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문맥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자나 악한 자의 기준이 뭐지요? 세상적인 겁니다. 우리끼리 비교할 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우리끼리 비교할 때 의로운 자, 온전하자 하는 자 우리끼리 있잖아요. 저 사람은 성인군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뭐라고? 저런 사람이 복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럴 리가 있어? 등등등 우리끼리 따지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욥이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 없다고 그랬지요. 그러니 우리끼리 온전한 자, 악한 자 따지지만 하나님이 다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이것이 이 일이 다 같다. 왜? 우리끼리는 선하다, 의롭다, 온전하다, 죄악되었다 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일이 다 일반이다. 예전 성경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이 다 같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요? 의롭다고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정리된 내용이 뭐냐면 결국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 구원의 주가 필요하지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나 의로움을 갖춘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이것이 이제 25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내용에 걸쳐져 있는데 필요한 구절만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27절 말씀을 가보면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그럽니다. 이거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 있어요. 좀 우리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꿈과 비전을 갖자. 또 우리의 마음을 좀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왜 드러나고 표현된다고 우리 마음을 먼저 즐겁게 하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을 하자.
그러면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들 많잖아요. 세상에서도 이제 뭐 책이라든가 종종 이제 강사들이 나와서 강연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꿈을 가져라 그렇게 막 외치기도 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막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세상의 일은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예수 없이 우리가 꿈만 갖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가 불평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 스스로가 한번 얼굴빛도 고쳐보고 즐거운 모양도 좀 해보자.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안 된다는 거죠. 28절 29절에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노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럽니다. 내가 예수 없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수고해봐도 그거 헛된 일인 줄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가지고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리 없다는 거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헛수고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25절부터 이후에는 욥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 마음도 막 얼굴빛도 즐겁게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막 하면서 한번 열심을 내보는 일을 하겠다. 결론은 꽝,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 시도가 뭐냐면 30절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럽니다. 이건 우리 민족은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왜 조금 종교심이 강한 분들 보면 정한 물로 이런 말 사용하지요. 새벽에 산속에 옹달새 아무도 손대지 않는 물 떠다가 머리 감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치성을 드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지금 성경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 시대 그 민족의 관례대로 여기 녹은 물로, 그럼 깨끗한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로,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해보겠다. 자, 그런데 결론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그럽니다. 흐름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열심히 깨끗하게 막 물로 씻고 막 정한수로 막 목욕 재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꼴을 보시고 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네가 교만해? 그러면서 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개골창에다가 쳐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단정하고 입었던 옷일지라도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히려 싫어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과 시간이 돼서 나누고 싶은 이 단어를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원어상으로는 샤하트다, 이런 단어예요. 이 샤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구덩이라고 하는 이 단어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덤을 구덩이 파고 묻지요. 근데 이제 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이 무덤의 이 민족에게는 있는데,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매장을 하지만 그 나라 문화에는 바위 같은 거를 뚫어가지고 매장지를 삼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기록을 보지요. 그러면 이 무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런 구덩이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썩어서 불결하고 냄새나고 죄악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트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저 시내 개울에다 하나님이 들어서 빠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개념 의미가 좀 들어올 것 같아서 설명드려요. 하나님이 시신이 썩어있는 죄악의 구덩이에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원래 네 모습은 그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절망에 빠질 말씀 같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요, 빨리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돼 있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 나의 구원의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세상적인 거는 혹시 제가 목사니까 세상적인 논리나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진리는 확실해요. 우리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는 해답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해답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삼는 그것에만 해답이 있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니하고 나하고 계속 친구들하고 논쟁해보지만 니하고 나 사이에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판결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줄 구속주 중보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욥은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루는 데 나옵니다만 누구를 찾아요? 중보자를 찾습니다. 사실요, 욥은요, 성경대로 표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현을 하면 욥은 중보자로 쓰임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러지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지금 욥이 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을 당시 구약시대니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도 욥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욥기 42장 8절에 가보시면 내 종 욥에게 가서,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요? 중보자로 쓰임받는다.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중보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욥이 중보자를 찾는 것에 대한 구절을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읽어드렸는데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꼭 머리에 잘 새기고 담으시라는 거예요. 욥기서 19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알기에는,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누가 있다고요? 대속자. 나를 대신해 주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중보해 줄 자가 살아계시는데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리고 이 성경을 받고 있는 구절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한 구절 신약 성경에서 찾아드리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욥의 표현대로 하면 뭐지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한 분이시다.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 디모데전서의 기록대로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그리고 시작한 이 성경이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중보자를 구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9장이 이렇게 우리의 본질,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원의 문제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군복교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생명과 삶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